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내용에 있어서 인간적인 힘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들으면 힘이 나죠. 예전에 제가 무슨 학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칠 적에 교재를 만들 일이 있어서 독서실을 좀 끊었는데 그 옆에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탁 붙여놓고 책도 많고 커피 보트도 있고 비누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누군지 몰라도 이 학생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구나,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제가 거기서 그 교재 만드는 나날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학생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와서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성경은 그 구절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물론 그 자체에서 주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위쪽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비결을 터득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 족함에 대한 은혜를 갖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었던 이 학생은 비천이나 궁핍을 경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땀도 나고 코피도 한번 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비천과 궁핍은 제끼고 그냥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만 바라고 놀러 다니는 꼴이 되어버린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설교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게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소중한데 차칫 이제 걱정이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힘,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만 얻는 도구,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단지 그것만, 인간적인 힘을 얻는 그런 도구로만 쓰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욕심과 죄가 있으면 그거를 버리는 은혜,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죄를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버리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욕심을 이루기만 하려는, 그리고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말씀 가운데 그것만 달랑 얻어가면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설교로만 적용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교인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익숙하겠어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새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13절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앞에서 그냥 파이팅, 그래 내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냥 그것만 외치는 결론으로만 끝나면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실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뭔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란 얘기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헬라어로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연단시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뭐라고 할까? 시련? 그 정도.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련인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날 강하게 하려고 하는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유혹인지 뭐냐? 이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이겨야 될 거를 목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시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시험은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는 건가? 지금 누구에게 대상을 하고 이 말씀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 쓴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뭐 잘 걸어가든 못 걸어가든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신자들 중에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그래서 멸망당한 역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멸망당한 케이스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크게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어리석은 거 그거 따르지 말라고 교훈을 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규정 이런 걸 좀 중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해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은 신자들,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시험에서 이기면 좋은데 만약 이 시험에 걸려서 멸망당한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럼 그 멸망당한 케이스들, 그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사실 이거 저번 금요 철야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금요 철야 말씀은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훨씬 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주일날 예배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초신자도 있고 뭐 잠깐 들린 사람도 있고 뭐 친척집에 왔다가 온 사람도 있고 등등 대상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넓어지죠. 넓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영적인 출애굽, 애굽에 있던 사람도 있고 갓 건너온 사람도 있고 갓 건널까 말까 하고 줄 서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대다수들은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초신자들의 레벨에서 조금 더 진급을 해서 광야에 필요한 메시지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화와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는 승리를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굉장히 넓은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철야기도는 좀 다르죠. 왜? 적어도 초신자들이 그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심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려는 신자들에게 적용될 메시지를 주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강하죠. 굉장히 집중됩니다. 내용의 깊이와 집중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붙들리려고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아주 강력한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저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좀 강력한 영양제도 좀 복용하고 또 성령이 운행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있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이런 건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안 해온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그런 그 교회가 하는 어떤 기도의 모임이나 이런 것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있으시길 바라고. 마귀가 이게 집중적으로 막죠. 그러면 왜? 그 센 임재의 자리에 가는 거, 이 사람 연약한데 기도해갖고 이게 불을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해결함을 받고 붙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들은 의식부터 막아버려요. 거기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달랑 그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지도 않은데 그냥 달랑 그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들은 웬만한 내공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거 모르고 계셨다면 교회에 그런 기도회가 있으니까 다시 챙기시고 늘 금요일마다 9시까지 소예배실로 나오면 이렇게 철야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이 철야지 옛날은 밤샜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말만 철야지 하나 열심히 한 게 밤기도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제가 그 저번 철야 시간에 좀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나서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겁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 흉측하고 막 강팍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또 반대도 신기해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 막 기도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늘 있고 막 불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느니 뭐 신앙 다 버리고 막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황당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우리 사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뭐 죄짓게 생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건 원래 복음의 능력이 그거니까 은혜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반대로 잘 믿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이신득의 우리 실력과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로 인치심을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 그래서 받은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냐 이거예요. 등 돌린 사람은. 그리고 오늘 열거된 이 본문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선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하여 막 멸망한 그 사람들은 그럼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면 취소될 수 없다는데 등 돌린 케이스 이것도 제가 철야 때 말씀드립니다. 두 종류가 또 있다고요. 그거는 첫째는 뭐예요? 잠시 방황하는 거. 성경에서 가장 그 적합한 예가 탕자입니다. 탕자는 방황하죠. 방탕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여전히 갖고 아들의 신분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물론 다 털리고 오지만 결국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늘 탕자를 기다리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녀석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안 하죠. 늘 아들로서 보고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황당하게 갑자기 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 보면 저게 도대체 뭔가 이게 싶겠지만 만약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정도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시기와 때를 아무튼 어떻게든 뭐 두드려 맞든 뭐가 부러져서 오든 아무튼 간에 깨져서 오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믿음으로의 회복과 섭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또 하나의 경우 탕자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잘 믿었는데 완전히 안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다면 물론 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안 돌아왔다 칩시다. 그럼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아닌 경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늘 같이 있죠. 옆에 있어요. 같은 밭에.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늘 같이 있어요. 예배 같이 드려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무슨 헌신하고 그래요. 같이 섬기고 같이 직분 받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가 되면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되면 알곡은 알곡으로 남고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는데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가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거 어떻게 구별할까? 좀 불안한데.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까? 그래서 제가 그 구별하는 방법을 그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철야기도 시간에 그렇게 지금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철야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까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뭐냐?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영원합니다. 잠깐 방황은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디서 맞고 오든지 부러져서 오긴 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취소 안 시켜요. 여러분도 신통치 않을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감각이 조금 돌아오면서 왠지 자꾸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내시경을 한번 받고 싶고 막 이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될 수 없다는데 맘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신분인데 늘 그렇게 꼬롬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녀라면 머리로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의지니까 나는 뭐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머리로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인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인을 쳐버리면 머리로는 그런 분석과 논리가 전개될 수는 있어도요,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된다고 가슴에서 끄떡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면 알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례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험에 실패해서 구원받지 못했는가? 뭐 그걸 혹시 궁금해해서 본질적인 메시지와 빗나간 것에 괜히 집중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부류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고 상관없이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 구원은 받았지만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험에 실패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애초부터 가라지였어요. 출애굽을 했지만 가라지로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 부류를 비류, 잡류라고 그랬고 제가 민수기 할 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잡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같이 이스라엘하고 놀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 같이 뭐 동우에 꾸리고 같이 뭐 이렇게 개 모임하고 놀다가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백성 다 홍해 바다 건너 가야 된대. 뭐 홍해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끌려 나온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표현되는 무리들의 행태를 쭉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뭐가 있냐면 늘 그들은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서 은근히 선동의 역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선동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건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알잖아요. 교회라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세상에서는 잘하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못하면 질책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당연히.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싸줘요. 그게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 감싸주고 냅두고 오히려 의를 행하면 비판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데 그거는 신자들 사이에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목회자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목회자들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명백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책 받아야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이게 감싸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그 죄성을 계속적으로 발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그게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또 반대로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종들을 뒤에서 비판하고 그걸 방해하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뭐다?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잡족들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이 잡족 가라지들과 굉장히 유형이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앞에 나서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늘 주변 사람 통해서 슬쩍 선동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성경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하간 오늘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족속들 한 4가지 정도 사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멸망당한 족속은 원래부터의 잡족들, 구원받지 못한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이 있고 또 구원은 얻었지만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변화산상에 예수님 위에 같이 엘리야와 같이 나왔고 그리고 곳곳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와 그 표현과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나안까지는 못 갔지만 그건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은 분명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구원을 애초부터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지 뭡니까? 영광의 자리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달려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영광의 자리까지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또 이런 것도 아주 얍삽한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금이 제일 좋고 건강이 제일 좋고 권세가 제일 좋죠.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요 내 안에 형질이 변해버려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딱 하나의 니드, 딱 하나의 욕심이라면 좀 뭐하지만 딱 하나의 바램밖에 안 생겨요. 저 하늘에 가면 뭐냐? 자리 욕심이에요. 자리. 어떤 자리?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의 높낮이의 자리가 아니라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가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저 세상은.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 안 돼요. 그 자리는 당신 가시고 나는 대신 금이나 주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괜찮아요. 저 세상에 가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는 물 한 컵과 금 한 컵이 있으면 뭐 할래? 그럼 다 금 한 컵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 니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막에 가서 한 달은 좀 죽겠다. 한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신 가운데 저 사막에서 금 한 컵, 물 한 컵 뭐 먹을래? 근데 그래도 또 금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니드가 바뀌어버린다고요. 물로. 비슷한 예로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욕심과 바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 그걸 보좌라고 해요. 보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광의 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족속들은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알겠죠. 어쨌든 더 중요한 건 혹시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적어도 가짜로 남고 싶지 않으려면 가짜가 되기 싫으면 가라지로 판정받기가 싫다면 오늘 이 시험에 지지 말 것을 다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지지 않을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얻은 자녀이지만 이 시험에 실패해서 이 지금 열거된 비참한 자리로 가지 말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늘의 말씀이 있기까지 저번 시간에 9장 전체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상 제물 그거는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될까 봐 내가 고기 자체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나에 있는 권리, 땅에 있는 권리를 하늘의 권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분발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질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누가요? 구원받은 바울이요. 특별히 사도로까지 사용받는 바울이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내 틀을 정하고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분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은 형제들아로 시작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앞에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가르라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죠.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왜냐하면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버림받을까 두려워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그걸 알고 본문을 읽어야 되죠. 흐름 속에 그 메시지를 들어야 정확한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자녀고 사도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얻은 백성들,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말하는 시험이 바로 너희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잠깐 스킵을 하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게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출애굽 사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건넌 사건, 그걸 뭐라고 봅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홍해바다 사건을 뭘로 풉니까? 세례. 우리 지금 세례 받았죠. 영적 홍해바다 건넜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거를 뭘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 구원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냥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 안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을 하면 정말 이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라는 게 있어요. 다. 읽어보면 그 다라는 게 보여요. 이 짧은 구절에 5번 정도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판테스란 말입니다. 판테스.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또 직성이 풀리지. 자, 1절 보세요. 중간에 우리 조상들이 다, 2절 모세에 속하여 다, 3절 다 같은, 4절 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 수를 다. 이 판테스란 말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뭡니까? 너희들 다 누구야? 가짜가 아니야. 다 구원받은 자녀. 지금 우리가 다 이게 판테스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멸망의 수치와 죄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자인데,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에게 오는 동일한 시험을 저들도 신자였지만 저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영화의 자리를 빼앗기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화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 비참한 인생, 신자로서 그 정도의 인생으로 살아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로 가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 본보기로 삼아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죠. 왜? 우리는 다니까. 판테스. 다 신령한 음료 세례받았지. 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있지. 다 예수 믿고 있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받고 있지. 판테스 다. 근데 뭐다? 넘어진다. 이렇게 숱하게 넘어진다. 절대 넘어지지 마. 시험 이겨야 돼. 지금 이 말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 설교는 항상 성경을 중점으로 전하는 설교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다가 피곤해서 잠시 생각이 딴 데 다녀오면 흐름이 딱 끊어져서 그다음부터 이해 못해요. 경험 많이 하셨죠? 지금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순히 시험 이겨라 이 말을 바울이 뜬금없이 그것만 툭 내뱉고 싶어서 이 본문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없대, 이길 수 있대, 그냥 이걸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메시지고 그 자체도 맞습니다만 흐름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아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그 학생 말씀의 전후 맥락 없이 본질적인 메시지 다 놓쳐버리는, 말씀 붙여놓고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이 말씀, 이것이 끝나는 다음 부분 14절 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접속사가 그런즉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기라고 해놓고 14절에 와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하나?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8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10장까지 이후까지 다 실은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13절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상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너무 식상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성도들이 10계명에 있는 저 밑에 계명들, 뭐 살인, 뭐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이 죄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걸 훨씬 등한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예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의식조차 안 한다고요. 그 왜 그래요? 간단해요. 집에 불상 없고 내 수첩에 부적 없고 베개에 부적 없고 가끔 절에 가거나 이러지도 않고 불공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당 불러서 굿하는 것도 없고 제사는 안 지내고, 그러니까 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이것처럼 쉬운 계명이 어디 있어?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그 가장 싫어하는 죄로 소개받고 질책되는 그 내용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 많은 걸 읽으면서 나 왜 이렇게 이런 걸 읽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우상에게 저촉될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나름대로 썩 괜찮은 신자인 양 착각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무지무지 심각한 상태인데, 사실 제가 오늘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라 뭐 어떤 인생 일대를 건 뭐 부흥회다 이러면요, 한국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우상의 죄에 대해서 제가 피를 토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임 목사 평생에 딱 설교 하나만 해라. 그럼 뭐 할래? 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좀 많다면요,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상이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된 개념인지 이게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쭉 다시 살펴보고 싶지만 각설하고,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딱 핵심만 말해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될 수준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완전히 핵심만 딱 얘기할게요.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내 소원하는 그 소원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상은 그 소원의 소속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은 나의 소원이 남는 게 목표예요. 우상 숭배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남는 게 목표예요. 완전히 목표가 다르죠. 시작부터. 제가 애초에 설교하면서 걱정되는 점이 이런 거랬죠. 여러분에게 힘만 주고 매사에 파이팅 이것만 주는 걸로 설교가 적용되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거, 그것만 있는 거, 이게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멘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아멘 하고 가버리면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우려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아요. 우리 소원, 특히 불가능한 소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는 이뤄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기나 합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들,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문제,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직, 진급, 성공,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시 여기다는 게 나쁘단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소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적용된 내 소원 말고 거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우상을 찾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소원밖에는 없는 게 우상이에요. 누가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이 갖고 있는 뜻을 알려고 합니까? 새벽마다 지성이면 감천을 드는 그 지성 속에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게 산신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육을 하시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나이다 하면서 지성 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자식 좋은 학교 붙여달라는 거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신 우상들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급수. 제가 이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 공부 제가 만든 교재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재밌게 한번 봅시다. 제 경험상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용두산 공원이라는 데 놀러 갔어요. 그 친구 교회를 안 다녀요. 저하고 친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긴 했는데 자기는 조상신이 있다는 걸 믿겠대요. 조상신. 그래서 뭐 이렇게 무덤 가서 절을 하고 그래요. 뭐 제사 지내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용두산 공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 그 계단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이름이 꽃갈도사라고 그래요. 근데 뭐 다 맞춘대요. 그 꽃갈산에 전기를 받아갖고 항상 점을 칠 때 꽃갈 모자, 우리 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하는 그 꽃갈 모자를 쓰고 이게 점을 본. 다 맞춘대요. 아주 귀신이래요. 근데 애기 동자, 그 애기 귀신, 그것과 접신이 돼서 점을 치는데 쪽집게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죠. 야외에서 이렇게 계단 위에 있는데 계단에 줄을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 한번 봐라. 무당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가서 제가 이제 줄 서서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점을 보게 됐어요. 재미도 있고. 동자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꽃갈 모자를 쓰고 저를 한참 보더니 형아는 이래요. 저보고 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동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애기 귀신이. 나보고 형아는 하더니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저는 여자를 사귄 적도 없고 뭐 헤어진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그런 적 없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슬슬 뭔가 맞췄다 싶은 거죠. 그 여자하고 다시 만나야 된다고. 그 여자의 영혼이 지금 옆에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형아를 너무 사랑해서 옆에 그 여자 영혼이 와 있다고 막 지금 울고 있다고 형아 때문에. 이게 말만 들어도 갑자기 심금이 울리는 거야. 야 그래 막 이래. 그래서 죽은 사람이 돼야 영혼이 오는 거지 아니냐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하면서 뭐 마음이 뭐 옆에 와 있다. 빨리 가서 만나야 된다. 이제 옳았구나 싶은 거죠. 알았다고. 그리고 왔죠. 그 친구는 저를 아니까 제가 뭐 여자하고 사귄 적이 없고 뭐 사귀지 않고 그거 알거든요. 봐라 가짜잖아. 당시 돈으로 5,000원 그 친구가 줬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니까 그 꽃가리가 가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추는데 나를 못 맞춘 거죠. 근데 거기서 점을 받던 사람들은 쪽집게 같이 맞추는 거죠. 근데 저는 점이 안 나오니까 얼렁뚱땅 휘둘러 친 거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계단에 가만히 깔고 시작하는 무당도 개척 무당이 있어요. 개척하고 있어요. 개척.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영적인 세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게 돼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그 연단을 시켜서 굉장히 그 부분이 강한데 어떤 과목 중에 뭐 샤머니즘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레포트를 쓰는 게 있는데 굳이 제가 뭐 레포트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우연히 그 아는 친척 누나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 미아리에 가면 무슨 천신을 모시는 그 신급이 있는데 천신은 굉장히 높은 신이에요. 이 샤머니즘계에. 무지하게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거기 뭐 가서 무슨 문제를 하고 음악 학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점집에 돈은 낼 수는 없고 또 레포트 쓸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내가 따라가 나도 좀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무당은 이 접신이 산실 무슨 이렇게 천신 산신에 있는 그 천신인데 예약하고 가야 가고 그래서 그 누나가 예약을 했는데 저는 미알이에요. 그렇게 많은 점집이 그냥 한 마을 이루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은 점을 안 치니까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잖아요. 지금 휘둥그레 아주 목말인가. 뭐 가볼 필요도 없겠지만 완전히 뭐 일대가 점집이에요. 마을이.
야, 이래서 미아리 하는구나.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친척 누나가 그 교회 안 다녔던 누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누나한테 내가 가서 점을 보는데 물론 복채는 누나가 내고 천신이지 유명하다고 지 나는 점을 못 칠 거야. 한번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천신이 보니까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 무당들 보면 이상하게 생긴 애들 많은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는데 저를 쳐다보니 한참을 쳐다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되는가 손에 뭐 딸랑이 같은 걸 쥐고 이리저리 몇 번 흔들더니 딱 놓더니 자네는 점이 안 나오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가라고. 점이 안 나오는 사주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음악 학원 하던 우리 친척 누나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점 안 치고 그냥 왔어요. 교회 다녀요 그 누나. 그 다음에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귀신은 수준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구나. 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꽃가리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요즘 무당들이 시대에 따라 트렌드도 많이 바뀝니다. 저는 영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좀 살피거든요. 예전에는 하나같이 그 생긴 것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무당들이.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주 세련되고 뭐 남자는 잘생기고 박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아주 이뻐요. 젊고 복장 이런 것도 신세대 무당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용한 점집에 취재를 하는 방송국이 팀을 짜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용하다 하니까 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고 속이고 갔다가 그 점장한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속였다는 게. 용하죠 진짜. 그래서 혼쭐이 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사과하러 들어가는데 그 무당이 그때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속인다는 걸 다 알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다가가면서 근데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까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나서 호통을 치고 막 보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혹시 나쁜 일이 영적으로 조상신에 의하여 나쁜 일이 생길까봐 산신한테 가서 조상신에게 나쁜 일 생기게 하지 말라고 조상신에게 지성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무당 말을 듣는데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무당들 트렌드가 점치는데도요, 그 배후에 윤리, 도덕, 배려, 교양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 신자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리와 도덕과 배려와 교양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잡귀신들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와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배려 있고 교양 있는 무당 찾아가지 배려 없고 교양 없는 교회는 안 찾아가겠다는 트렌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무당 말에 은혜를 받고 있다가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기독교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특유의 쉰 목소리, 그거 약간 덜 쉬었는데 거기다 발음도 약간 혀 짧은 대대대 하는 소리를 하면서 재물의 이거 흉내를 못 내겠네. 재물의 축복이 있을 때 입에서 휙 바람 솔내면서 손으로 이렇게 확 흔드니까 수천 명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뭐 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든 그 자리가 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저는 그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걸 보고 서글픈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도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 맞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솔로몬의 같은 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달랑 그것만 있는 기독교라면 그 수천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소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십계명 윗부분에 나와 있는 죄라 이 말이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우상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로 든 4가지 사건은 하나씩 살펴보더라도 한 주에 하나씩은 묵상해야 될 만한 비중이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이 강론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민수기 편에 출애굽기 같은 데 해당되는 사건을 찾아 그 부분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될 겁니다. 핵심만 볼게요. 시간이 어쨌든 많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소원에 매몰되어 버린 신자들, 그게 우상이랬죠. 그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7절 처음 사건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기읒 관주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계명 좀 받아와줘 하고 시내산에 보내놓고 지네들 밑에서 뭐예요? 말씀을 기다리려면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붙이 모아갖고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이 광야에서 와서 풍성하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 상징, 그 욕심의 마음들이 금으로 모아져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다시 말하여 내 소원, 잘 살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 이 풍요로움을, 이 욕심과 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 송아지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분이 진짜 누군지,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소원이 뭔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와서 내려가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기 소원에 갇혀서 자기 소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세의 십계명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나의 소원입니까?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상 얘기죠. 두 번째 사건은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거 어떤 바알보올 사건이죠. 민수기에 다루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잖아요. 발락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언 좀 해줘라. 그러니까 발람이 선지자로서 양심이 걸려 그건 못하겠다. 그러나 묘책을 줄게.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면 간단해. 모압 여자 중에 이쁜 것들을 좀 풀어. 그러면 이스라엘 애들이 홀딱 다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진노하게 되면 망하게 돼.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신전 앞에서 음행하고 있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하는 사람을 찔러 죽여 하나님의 마음에 달램을 얻죠. 그 사건 민수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왜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불륜이 질투하는 거 봤어요?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은 너그러워요. 사랑은 유일하게 only you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only you.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음행이요. 자기 소원이 더 중요한 거죠. 우상이죠. 세 번째 사건은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여 뱀에게 멸망하였다. 민수기에서 불뱀 사건 알죠? 근데 이 불뱀 사건이 왜 나왔냐고 오늘 9절에서 소개됩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대요. 주를 시험했대요. 어떤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이 길을 좀 돌아가게 됐어요. 길을 좀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뭐냐고 상심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내가 이거 당하고 있는 거 내 소원이 아니다. 난 이 길 가고 싶은데. 난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과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들 정말 있다면 내 지금 한번 삐딱해져 볼 테니까 알아서 다시 잘 세워주세요. 내 마음대로 지금 어긋나 버릴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잘 좀 챙겨주세요. 살아있다면 이게 뭐다?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데 조금 바뀌었다고 내 소원대로 안 됐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건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고. 우상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이 뭐예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 고라 자손의 배역한 사건입니다. 뭐 내용 다 이야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 원망을 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기대가 좀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재수없다 하고 털어버리죠. 우리는 어때요? 이상하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삐딱하게 만들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덤탱이를 씌워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모든 탓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는 죄성을 원망이라고 그래요. 자기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직성이 풀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야만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거된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뭡니까? 우상. 그 우상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전부 여기 열거된 내용들 4가지 사건, 예로 든 것의 핵심은 자기 소원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감당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감당이 뭐예요?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일단 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될 일들이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소원이냐 나의 소원이냐의 사이에서 팽팽하게 죽도록 그 싸움의 귀로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한두 번으로 시험을 이기고 난 끝났어 이런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생 달리기를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죠. 우상의 죄 앞에 놓이게 되므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소원과 나의 소원 사이에 계속 놓여진 신앙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다가 멸망한 무리들 좀 남았겠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아싸 우리는 금송아지에서 살았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물론 이게 시간의 순서는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열거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남은 사람들. 음행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또 있어요. 아싸 나는 음행에서 살았어.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불뱀을 또 통과해야 돼요. 아, 난 거기서 안 물리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원망을 통과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는 인생이에요. 당해야 될 일이 산적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가 아니라 당하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그 2개 중에 하나로 해결함을 받으려고 그리고 해결함을 구하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다가와요.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려고요. 벅찬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피한다는 거 잘 보세요. 시험이 안 생기게 약삭빠르게 요리조리 아싸 요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13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길이 뭐라고요?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는 게 피할 길이라고 그랬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 그 문구가 새겨지길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은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시험의 사람이죠. 구사일생의 형들의 시험 거기서 그 구덩이에서 살아났죠. 그걸로 끝나요? 계속적인 시험이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까지 당하죠. 그 시험 앞에서 감당할 시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데 또 당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 여기서 자기 소원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 소원으로 가야 되나. 요셉은 거기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겉옷을 번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소원을 택한 그 길이 피할 길이에요. 여자의 유혹이 없어져서 그 없어진 길로 가는 게 피할 길이 아니라 벗어 던지고 나온 거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드린 거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요셉이 그 겉옷을 번지고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구름 타고 내려와서 면류관 주고 포상해 주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막 벌 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그 시험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누명 쓰고 깜빵에 갔어요. 아시고나 생각하세요. 그게 요셉의 피할 길이었나요? 그 피할 길이라는 건 감옥을 피해가고 유혹을 피해간 게 아니라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었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피할 길에 대한 개념을 몰랐어요. 진짜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이란 뜻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켜낸 것, 그게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 피할 길을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들은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냐,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 뭘 선택했나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걸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불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불 속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길이에요. 불을 피해간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그게 감당한 겁니다. 그 불이 그 친구들을 살렸던 죽였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둘 다 감당했어요. 근데 요셉은 감당해서 깜빵에 갔어요. 세 친구는 감당해서 살아났어요. 결과는 달랐죠. 그러나 감당했다는 건 뭡니까? 뭐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가 얼마나 편해졌고 결과가 얼마나 자기의 소원대로 됐느냐로 감당했냐 안 했냐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원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로 끝내고 싶어요. 그럼 깨끗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감당하면 다 이길 줄 아시고 가 편해지고 다 무슨 승승장구하고, 아니요. 그냥 감당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당하고 깜빵 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거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자가 이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원 한번 이루어 드리자. 거대한 한국 교회 규모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도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내 소원에 집중했던 것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이 시험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냅시다라는 말이, 그게 이상하게 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쁨이 생겨지고 감동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 감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마땅히 주는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이 감당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런즉, 연결된 다음 시간에 할 14절, 그런즉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 다시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